제가 말씀드린 건 생명의 신비를 잊지 말고 잘 살자. 어떻게 잘 사느냐.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살려는 의지가 강하다.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고 꽃을 피우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비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꽃나무를 뿌리를 파고 하듯이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도 정말 잘 살고 싶지만 정말 수많은 경계들이 우리의 나무를 흔들고 잎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서로를 돕고 살리려는 기운이 산하대지에 가득하다. 씨앗만 닿으면은 뿌리만 닿으면은 그 살려주려고 하는 땅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기운들이 또 그 살려주려고 하는 의지로 살려는 의지와 함께 또 살려주려는 그 기운으로 가득하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풀을 뽑거나 이렇게 뿌리를 뽑아버리면 죽을 것 같아도 우리의 생명은 또 다른 생명으로 계속해서 순환한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특징상 우리는 다른 생명을 먹거나 뿌리를 뽑아 먹거나 열매를 뽑아 먹거나 뜯어 먹거나 잎을 뜯어 먹거나 헤엄치는 애들을 잡아 먹거나 날아다니는 걸어다니는 기어다니는 하여간 각종 생명들을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하는 생명의 이치를 또 잘 알아서 우리가 본공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신비를 잊지 말고 다른 생명 소중히 여기고 돕고 살리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자. 그렇게 하고 내 생명도 너무나 고귀하고 내 스스로도 살려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하고 하여간 다른 생명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서 언제나 다른 생명을 보호하고 살피고 본공을 꼭 하자. 어떻게 하느냐? 정신, 육신, 물질로 하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살리고 살피고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한테 그 기운이 다 돌아와요.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람 미워하면 미워받는 사람은 세상 몰라요. 발 뻗고 잡니다. 미워하는 사람만 잠 못 자고 미워하느라 괴롭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소중히 하고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첫 번째 수혜자는 우리들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내 스스로 기쁘고 내 스스로 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장만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늘 그런 기운과 함께 연관되어서 살아요. 그렇게 하고 또 본공을 하게 되고 하면은 기운은 하나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디를 가든지 묻 생명들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받게 돼요. 꽤 괜찮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생명들이 서로 돕고 산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또 나를 또 살리고 돕고 한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셔서 그렇게 보호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내가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하면 나한테 첫 번째 돌아온다고 다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 뭘까요? 실천이 안 되죠. 실천이. 생각은 있는데 실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삶 속에서 실행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한마음 문득 일으켜서예요. 한마음 문득 일으켜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생각은 우리 교당도 10번 더 옮겼고 우리 교당도 정말 생각은 누구나 부럽지 않은 우리 교당 다 만들었을 거예요. 생각은. 그러지만은 한 마음 문득 일으켜서 실제적인 삶으로 그죠? 되게까지 하는 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 한 마음, 실행과 연결되는 이 한 마음 문득 일으키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 제가 이렇게 이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셨겠어요.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앞을 어떻게 막고 계속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 문득 탁 일어나시니까 일이 종사님의 그 한 마음과 힘을 합쳐가지고 탁탁탁탁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의 힘, 어떤 마음, 그냥 머릿속에 뿌리 없이 힘 없이 떠도는 그 생각이 아니라 실행으로 탁 연관되는 그 한 마음의 힘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세상에 보면 온갖 차별상이 있죠. 예쁜 사람, 조금 덜 예쁜 사람, 책만 보면 공부가 절로 되는 사람, 시험만 보면 절로 붙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온갖 차별상이 있어요. 그래도 결혼은 잘하는 사람, 그죠? 성격 좋은 사람, 성격 나쁜 사람, 자기 실력은 있는데 결혼은 좀 덜하는 사람. 이 차별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부러워 보이는 거 플러스, 피하고 싶은 거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그래서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내 것 잘 챙기면서만 살아도 꽤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어떤 사람은 미모에 강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에 강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에 강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씨에 강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강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에게 강점이 있어요. 하여간 어떻게든 이 강점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긴 하다. 그러면은 이 종류가 다르고 색깔이 다른 이 온갖 차별상의 원인이 뭘까요? 내가 지어서 받는다.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는가? 그렇게 확신하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차별상을 이해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바뀌는데 이해하는 방식의 첫 번째는 그런 전후 좌우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연이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랜덤이에요. 랜덤. 이 운명이 랜덤인 거야. 어떨 때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랜덤한 행운이 나에게 언제 닥치려나 하는 기대심리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안 좋은 일이 닥치면은 나쁜 운명을 탓해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친 거야? 왜 하필 나야? 그러면서 억울하니까 이제 누구한테 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누구 하여간 뭐 이유를 대려면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 탓을 삼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호시탐탐 나에게 그 행운이 닥치기를 또 나에게만 좋은 일이 닥치기를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놓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심는 방법을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받고 싶은 거에 대해서 심는 그런 개념이 덜 형성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랑 지내보면은 종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완전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모른다. 그냥 어쩌다 이렇게 태어났고, 왜 이렇게 사느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갖고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래? 실컷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또 어떻게 태어날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아예 신념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지금 한 생에 거의 모든 걸 걸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균형이, 소비 쪽의 균형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내 인생. 이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이 인생 어떻게 즐겁게 재미있게 잘 사는 쪽에 굉장히 균형이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 운명을 주재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주재하는 사람이 바깥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맨날 누구한테 빌어요. 그쪽에 힘이 다 있다고 보고 나한테 힘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종류도 많아요.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합격 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뭐 달라는 게 많아요. 누구 보고? 누군가, 내 운명을 초월하는 누군가에게 달라고 맨날 그렇게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달라고만 하지 심는 방법은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모든 게 쏠리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부 문제가 있어도 그분께, 자녀 문제가 있어도 그분께, 하여간 그 바깥에 있는 내 운명을 주재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늘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달라고. 사실 근데 우리도 약간 있어요. 자타력 경지 신앙을 저희도 하잖아요. 원불교도. 그래가지고 어느 사이에 우리도 바깥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네,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사실은 자타력 경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균형이에요. 균형. 그런데 어떻게? 타력보다도 자력이 있으면 더 좋아요. 권한이 바깥에 있는데 부탁해서 받는 권한하고 권한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내가 쓰는 권한하고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바깥을 향해서 힘을 좀 달라고 하고 어떻게? 내 힘을 쌓아나가는 쪽에 반드시 공을 들여야죠.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도나 은총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중이 크게 실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일 만나고 숨쉬고 하는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원불교에서는 사은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약간 소홀히 알 수 있어요. 이 주제자가 바깥에 있다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세 번째예요. 선악의 업보가 고락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미추, 부귀, 빈천, 재색, 명리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이게 고락을 영향 미치죠. 부귀, 빈천이 우리에게 고락을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기륭, 화복이 우리에게 또 고락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선악, 미추, 예쁘고 아닌 것도 하여간 그 기타 등등이 우리의 고락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다? 아까 여러분들께서도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악의 업보가 온갖 차별상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을 짓고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 그러니까 온갖 차별상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볼 때 전후 좌우의 인과관계가 다 해석이 되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전후 좌우가 어떻게 보면은 법칙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믿느냐,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죠? 그렇게 하고 남들 일을 볼 때는 인과관계가 확실히 보이죠. 남들 일 당하는 거 보면은 인과관계가 확실히 보이는데 어때요? 내 일에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많이 흔들리면서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도님들과 저는 어릴 때부터 또는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부터 이 세 번째 모든 차별상의 원인은 인과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막상 당하면 어때요? 부정하고 싶죠.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다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과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걸로는 안 돼. 왜냐면은 하느님께서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성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랑이 왜 차별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인과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실행이 쉽지 않다는 거야.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집착. 집착의 그 근본에 자리하고 있는 욕심. 나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우리가 실행을 못해요. 왜냐? 좀 제대로 된 실행, 선인을 심는 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계산이 돼.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계산이 막 되면서 속으로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간사하잖아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못한다 이런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속으로 막 명분을 찾아요. 못하는 명분. 그거 찾느라고 또 얼마나 정신이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는 욕심과 집착. 두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몸 한 번 움직이면 될 일을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하기가 싫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도 습관인 거 아세요? 네, 마음을 쓸 때도 이 쓰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참 뼈저리게 느꼈었는데 제가 시간 강사 10년 했어요. 10년 했는데 저희는 이 명상 관계된 수업이라 엄청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거 156명까지 해봤어요. 한 클래스가 156명. 그러면은 출석 매기랴, 레포트 매기랴, 시험지 중간고사 기억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심한 경우는 4개까지도 하거든요. 한 학기에.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지 매기기 싫은 병이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밀어요. 미리미리 안 해요. 중간고사 보고 시험을 채점하는 게 아니라 미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해야 되는 데까지 막 하면 막 시험지 매기기 싫어가지고 막 몸소리를 치다가 매겨가지고 성적을 내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선풍기에 날린다는 설도 있어요. 멀리 가는 건 A, 가까이 떨어지는 거는 C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게 A야 될 것 같아. 멀리 가기가 힘들잖아요. 많이 있어서 못 날아가니까. 그 시험지를 10년 매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마음도 습관이구나 하는 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아이 매기기 싫어 이러면은 그때부터 못 매겨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지 그때부터 매기기 시작하면은 한 번만에 촥 앉은 자리에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은 시험지랑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8년, 9년, 10년 될 때는 시험지를 봄과 동시에 매겨버리는 습관을 몸에 배게 했어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나도 이 마음 쓰는 것도 습관이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오랜 세월, 윤회계를 오랜 세월 왔다 갔다 했겠죠. 그 오랜 세월 습관이 드는데 어떻게 드느냐? 좋은 습관 들기는 어렵고
안 좋은 습관 들기는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을 쓰면은 남 안 되는 거 보면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고 드러내는 걸 안 합니다. 은근히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남 잘 되는 거 보면 약간 배합하는 그런 습관. 그 다음에 어떻게든 게으름에 대해서 그 명분을 찾아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 이런 기타 등등의 마음의 습관이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쌓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욕속심 있어, 욕속심. 뭘 시작했다면 금방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좀 안 되면 버려버려요. 좀 하다가 안 되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못 참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가슴에서 진정으로 느끼면 행동이 되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를 못 온다 그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살면서 터득한 한 가지 있어요. 주문 비슷한 거 있어요. 한 마음 문득 일으켜서 단지 행하라요. 나이키 정신, just do it. 단지 행하라. 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잖아요. 공자님도 2번 생각하면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번 일으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너무 잘하려는 생각 또는 하기 싫은 거 피하려는 생각 그 다음에 욕심, 집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끼어들 소지를 만들어요. 어떤 갈등? 해야겠다? 에이 하기 싫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 갈등이 끼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 갈등이 끼어들기 전에 한 마음 문득 일으켜서 뭘 하라? 몸을 움직여서 행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 문득 일으켜서 행하라. 언제? 갈등이 끼어들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갈등하면서 하면 몸이 엄청 피곤해요.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하기 싫은 거 하면은 막 몸이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요. 근데 어떻게? Just do it. 단지 행하면은 몸도 가뿐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일의 효율도 굉장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매사를 이렇게 한마음 문득 일으켜서 행하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깨달음도 그런 거죠. 우리가 이 한마음 문득 일으켜서 행하지 못하는 정신 상태 중에 하나는 우리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면 이게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자들도 있잖아요. 뛰려고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확 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 사자가 여기 돌아다닌다 저기 돌아다닌다 막 하면 지쳐서 뛸 수 있겠어요? 못 뛰겠어요? 못 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이 평상시에 간단 명료한 상태로 머리를 놔둬야 돼요. 그러려면은 쓸데없는 부유난상, 잡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가 늘 동동동동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사실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마음 문득 일으켜서 행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응무소증이 생기십니다. 응무소증. 어디에 주착한 바 없이 딱 마음을 팍 일으켜서 이 생기심. 그래서 마음을 탁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 생기심을 하면은 피로도 덜하고 효율도 뛰어나고 또 우리가 이걸 하면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안 되면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과정까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응무소주 이
의심해서 단지 행하라.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일어난 마음 그걸로 바로 행하라. 왜냐면은 우리의 성품은 무선무와 능선능하게 됐잖아요. 우리의 성품은 그래요. 근데 한 마음 일어날 때 능선능악해져 버려요. 또는 선쪽으로 악쪽으로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분기가 한 마음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 선이나 악쪽으로 완전 기울어지기 전에 지선의 그 마음 그 상태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탁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장 보신 적 있어요? 장 보신 적?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물건 사와요? 처음에 탁 마음에 드는 물건. 그런데 우리가 처음 탁 보고도 안 사죠. 무슨 마음 때문에? 혹시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사올 때 대체적으로 첫 번째 선택한 걸 사오잖아요. 왜 첫 번째 선택이 그렇게 많이 찾아봐도 첫 번째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그 잡념이 없는 상태 순수한 마음 탁 봤기 때문에 직관이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성품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탁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두 번 더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데 뭐 좋게 보면 재미로 돌아다니는 거고 안 좋게 보면은 허송세월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인생이 바빠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무슨 일을 뜻과 같이 또는 좋은 일, 선해 이런 건 하기가 힘들잖아요. 특히나 남 돕는 일 같은 거, 남을 위해서 하는 일 같은 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그 표현이 딱 나오더라고요. 정신 나간 척하고 하라. 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요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정신 나간 척하고 한 마음 탁 내서 하는 거예요. 그 한 마음 탁 내서 했을 때 뭐가 돼요? 선악의 업보가 형성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은 생각만 100번 하면 이건 의업이 쌓이죠. 의업. 의업은 우리 인생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죠? 근데 한 생각 딱 정신 나간 척하고 어떤 해야 되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 또는 남을 위한 일 남을 기쁘게 하는 일 이걸 정신 나간 척하고 행동을 탁 하면 행동하는 순간 인연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선악의 과보가 고락으로 온다. 낙으로 오게 되겠죠. 낙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응무소주 이생기신 이것을 마음에 담고 계셔도 좋고 또는 두 번 생각하지 말고 문득 일어난 마음으로 바로 행하라. 이것을 마음에 두셔도 좋고 또는 단지 행하라. just do it. 이것을 마음에 두셔도 좋고 정신 나간 척하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것을 마음에 두셔도 좋아요. 어떤 것을 마음에 두시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또는 하고 싶다고 생각되고 또는 모든 것들이 인과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응무소주이 생기시 just do it. 두 번 생각하지 말고 한 마음 문득 일으킨 그 마음으로 또는 정신 나간 척하고라도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할 자리도 아는 일이지만은 실행하기는 일은 노인도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제 대각의 달, 제가 계속 대각의 달 4월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 정말 마음에 품은 오랫동안 뭘 해보고 싶었다, 또는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 마음 문득 일으켜서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마음 쓰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그 지어져야 할 업은 지어지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되게 가벼워져요. 우리가 생각이 많고 번감이 많고 이러면 자꾸만 무겁고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할 때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살 때 해결하면서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실천을 함으로써 해결하면서 인생을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실타래를 풀듯이 풀어나가면서 사신다면은 하여간 우리들이 원하는 삶으로 한 발 한 발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왕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에요. 이제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가 챙기고 그 챙긴 마음 따라서 실행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든 인과가 있으니까 오게 될 거니까 그렇게 결과는 맡겨놓고 빈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면은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미래가 멀지 않습니다. 눈 한 번 감았다 뜬 게 바로 미래예요. 내일이에요, 바로. 그러니까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항상 축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